우리가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민수기서 1장부터 4장까지 나타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약 2개월 동안의 여행을 통해 드디어 시내산 앞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아서 성막을 11개월 동안에 의해서 건축을 해요. 그리고는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을 받들어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갈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들이 도대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인구조사를 해라. 그리고 그 인구조사를 해서 그 인구들을 각 지파별로 진영 배치를 잘하고 행군 대여를 배치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오합지졸의 군중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시내산을 출발할 때에는 군중에서 군대로 변모가 되어져요. 조직화되어지는 힘이 있는 군대가 되어져요. 오늘 우리들도 이제 군중이 아닌, 그냥 성도가 아닌 거룩한 무리가 아닌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군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군사입니다. 이제 군사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군사가 된다. 보통 군사가 아니라 특전 용사가 되어져서 어떤 전쟁이든지 나가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고 돌아와서 또 패배하고 또 져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또 어떻게 해요, 울면서 오지 말고 승리했다고 승리의 깃발을 쳐들고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교회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세상 가운데 지고 또 넘어지고 짓밟히고 지쳐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도 없구만요, 그러면서 절망하고 그러면서 오지 말고 승리하는 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군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군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한 영적 전투에 싸워서 승리해야지. 밤낮 마귀에게 져가지고 나자빠져 있고 그러지 아니하고 이기는,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는, 아멘입니까? 시험 들지 않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군대로 이제 형성을 해서 지파별로 진영을 배치하고 행진 대열 순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레위 지파는 특별히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군대의 숫자로 부르지 않았는데, 그 레위 지파의 가문별로 그들은 또 성막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임무 지침을 말하고, 그런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5장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 자 출발 그러면 될 것 같은데, 5장에서는 갑자기 성막과 진영의 이야기가 중단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정결과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부정결, 깨끗하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끗해지면 다시 받아들이라, 공동체에서 쫓아내라는 거지요. 그 내용을 2절에서 어떤 사람인가 봐봐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다 내보내라.
부정한 사람, 나병 환자, 악성 피부병이 있는 사람, 유출증, 자꾸 몸에서 피가 흐르는 사람, 시체를 만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이 상당히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전염병이 막 옮겨가고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보건위생학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보건위생을 넘어선 신학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은요,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풀리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요. 근데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남녀노소 다 죽여라. 그 전쟁에 나온 그 어떤 군인들만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 남녀, 노소, 늙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이나 남자나 상관없이 다 죽여라. 심지어는 소와 양과 나귀를 다 죽여라. 여호수아서 6장 21절에 보면은요, 여리고성 점령하면서 다 죽이라고 그래요. 이 나중에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은요, 사무엘상서 15장에 보면은 아말렉군과 전투할 때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아말렉을 칠 때 남녀와 소아 어린아이들과 젖먹는 어린이까지 다 죽여라.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것은 좀 우리들의 이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잔인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전쟁 사건이 많이 나오고 그들을 다 짓밟아라, 죽여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사고로 풀려고 하면은 말씀이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뭘로 풀어야 되느냐? 관계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윤리적으로 풀면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을 푸는데 뭘로 푸느냐? 신앙으로 풀어야 되고 믿음으로 풀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야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계.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관계, 부모가 더 지식이 있어서 뭔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힘이 있어서 그런 걸로가 아니고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향하여 교훈도 하고 그를 향하여 책망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또 어쩌다가 심한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가 나쁜 사람이다, 죄인이다 하고 그 사람을 지목하고 그 사람과 상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상대해요? 부모는 상대해요. 가족들은 상대해요. 면회도 가고, 그리고는요,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요. 뭐 때문에요? 관계지요. 그건 어떤 법적으로 어떤 재판관의 입장에서 한 게 아니고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관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관계로 풀어야지 말씀이 풀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잔인하다시피라고 말씀하는 그것은 자꾸 윤리적으로 말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 그것은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말고 단호하라는 거예요. 단호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은요, 저기 경주에 가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천관사 절터라는 데가 있어요. 절터, 경주에 가면 있는데요. 이 절터가 된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은 옛날 삼국시대에 신라의 화랑이었던 김유신이 그가 어릴 적 이 청년 시절 화랑도 시절에 그 기생집 기녀 청관에 빠졌어요. 그래서 기생집에 빠져서 그 놀아나요. 그래도 신라의 화랑이라고 하면 화랑도면은 그러면은 그 나라의 앞으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주 장래가 촉망되어진 그런 사람으로 자라는데, 그런데 이거 젊은 날에 기생의 술과 기생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는 그의 어머니가 하루는 이 김유신을 불러다가 호되게 야단을 쳐요. 이 나라는 너를 기대하고 있는데 너 기생에게 빠져가지고 너 그러면 되겠냐? 그거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호되게 야단 맞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다시는 기생집까지 안 오리라 탁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에 그가 술에 취해 가지고는요 겨우 말에 올라탔어요. 그리고는 잠에 빠졌어요. 나중에 누군가 자기를 깨우는데 천관의 집에 그 천관녀 그 여인의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여자가 자기를 깨우는 거예요. 자신은 거기에 내가 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잠든 사이에 이 말이 옛날에 가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주인님이 이제 잠도 들었겠다. 이 청관녀의 집에 가면은 좋아라 그러겠지 하고 자기의 말이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청관녀의 집에 도달을 했어요. 깨어나 보니까 그 집이에요. 자기가 김유신이 일어나 가지고 자기 옆구리에 칼을 뽑아 가지고는 그래가지고 그 말에 목을 내리치면서 주인이 원하지 않는데 주인이 가라는 곳으로 가르지 아니하고 네가 이곳에 왔다 그러면서 그의 모가지를 베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떠나버렸어요. 매정하지요. 말이 뭘 잘못했길래. 그리고 그 여인은 오직 그 김유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매정하지요. 나중에 삼국을 통일한 후에 이 여자 이 김유신이 나중에 그 청관의 집을 찾았어요. 그 집이 다 불타 없어지고 집터만 남았어요. 그 여자도 죽었어요. 그래서는 그 여자를 그리는 마음으로서 청관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천관사 절을 지었어요. 그 벌써 이제 이 천년입니까? 천년이 지난 이 한 1500년 전 이야기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은 절터만 남았죠. 이 단호함.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한때 정을 붙였던 사람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윤리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의 단호함으로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요구하는 것도 단호함을 지금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윤리로 성경을 풀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매정한 듯 보여도 끊을 걸 탁 단호하게 끊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무언가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호함. 그걸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신앙으로 풀어야 되고 하나님으로 풀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을 깨달을 줄 아는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을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 진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이잖아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많은 외부의 공격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군대를 편성해요. 그런데요, 이 군대 편성이 조금 맞지 않아요. 그들이 가나안 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진영 구조가 전혀 전투 대형 구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의 구조는 이스라엘 진영은 중앙의 성막을 중심한 예배 형태의 모습이었어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진영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저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 곁에 레위인들이 그 성막 봉사를 하고 그 곁에 군대들이 섰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형태로 예배 대열로 섰어요. 그리고 또 이들이 또 행군할 때에도 이들의 전진 구조가 전쟁터에 나가려고 한다면은 가장 용맹한 사람이 그리고 또 먼저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앞에 어떤 적군이 있지 않을까 하고 초병을 앞에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행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고 맨 앞에 뭐가 섰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언약궤가 맨 앞에 서고 그 뒤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용맹하다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 진영이 편성되어져서 진군해 나가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전쟁이 펼쳐질지도 모르는데 한 명이 아쉬운 전쟁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약 이들을 계수하고 인구조사를 했더니 약 60만 명의 큰 군대가 됐는데 장정들만 군대가 됐는데 레위인들은 이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레위인들의 숫자를 몇 명 정도 계산하면 약 2만 2천 명으로 계산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군대 편성으로 보면은 약 사단급 하나 부대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이들도 전쟁 때 내보내서 군대가 지금 한 명이 아쉬운데 2만 2천 명을 빼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섬기라고 그 사람들을 뽑아뒀어요. 이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곧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이스라엘의 힘은 무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었어요. 우리들의 행진은 무기로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행진은 하나님으로 간다. 이들의 무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다윗도 그가 골리앗 장군과 싸우러 나아갈 때 그가 고백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 속했다 하고 나아가잖아요. 나아가서 골리앗 앞에 딱 서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뭘로 나간다고요? 나는 돌멩이 들고 나간다. 나는 다른 무기 들고 나간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돌팔매질을 해가지고는 이 다윗이 내리 던졌더니 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기 힘으로 했다? 물론 평소에 자기가 이 양들을 지켜내면서 돌팔매질도 하고 훈련도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돌이 날아가서 그 이마에 박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서잖아요. 그 금성철벽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 앞에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해야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성을 어떻게 점령해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어떤 무기로 그걸 점령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내리는데 어떻게 명령해요? 이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제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근데 돌 때에 말이 안 되지. 말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너희들 말하게 만들면 틀림없이 불평할 거니까. 뭐라고요? 말하지 말아라. 입 다물어라. 여러분, 순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묵종. 말하지 말라는 묵종.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복종. 복종은요,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명령하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맹종. 맹종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순종의 형태가 있는데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7일째 7바퀴 다 돌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뭐라고요? 외쳐라. 그러니까 무조건 말하지 말라. 가만히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말하라고 할 때는 또 말해야지. 아멘입니까? 근데 꼭 청개구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라고 할 때는 입 딱 다물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그 말하지 말라고 할 때는 뭔 그렇게 말을 많이 한디 입도 싸가지고 말이죠. 불평 불만하고 말이죠. 근데 이제 외쳐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쳤더니 여리고성이 와 무너지잖아요. 자기들이 싸워서 이겼어요? 자기들이 싸워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들어가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의 정탐꾼을 벌써 살펴보니까는, 전력을 보니까는 우리가 여리고성보다는 훨씬 더 약하게 보여요. 그래서 2-3천 명만 보내면은 그러면 이 정도는 이길 수 있겠습니다. 자기들이 여리고성에 싸워봤간데 안 싸워봤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싸운 것처럼 2-3천 명이면 됩니다. 교만 떨지 마세요. 자기들이 하지도 안 해놓고 자기가 했다고 교만 떨지 마세요. 자기들 힘으로 한 줄 알고 교만 떨다가 그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짐승도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다 불태워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좋은 거 뽑아가지고 싹 숨겨놨어요. 아간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인하여서 이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아간의 범죄를 색출해내요. 그리고 처형해요. 그런데 아간만 처형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다 처형해버려요. 잔인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자면 윤리로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로 풀라는 거예요. 철저히 해결하는 거예요. 철저로 죄의 문제를 찾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철저히 찾겨내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아이성 전투의 승리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냐, 뭐 도덕적으로 얼마나 누구를 얼마나 도왔느냐 어쩌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관계로 있나요?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좋아하시겠나요? 나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며 살아가나요? 여러분, 관계가 좋은 것은요, 관계가 좋은 건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관계가 좋은 건, 그 사람이 나랑 마음 상했다 그러면 일단 탁 뭐부터 안 해요? 말부터 안 해요. 말부터 안 해요. 여러분,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로 하면 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인가요? 말씀과 기도 안에 있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도 안 듣지, 말씀도 읽지도 않지, 기도도 안 하지, 그러면서도 주여 믿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인하여서 관계가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이들이 저기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해요? 아이고, 그곳에 들어가 봤더니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안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과 함께한 모든 사람, 다 10명의 정탐꾼 말을 지지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에만. 그래서 절망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어요. 보이는 현실 앞에서 스스로 두려워하고 스스로 무너졌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망해도 싸, 아이고 나는 죽어야 돼,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어요. 나중에 가서 알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가서 40년 후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나중에 라합을 통해서 들려떴던 말이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40년 전에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는 벌써 떨고 있었다. 이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무서워서 못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자기들이 떨고 있었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마음이 녹았고, 옛날 성경에 보면 간담이 녹았다고 말해요. 간담이 녹았어. 완전 쫄아 있었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온 천지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떨고 있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하나님을 안 믿어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 믿음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안 되는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죠. 안 되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부와 권세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싸우는 영적 전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힘겨루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 거룩과 정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윤리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뭘로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죄인이요, 죄인.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질을 해가지고는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원래 더럽잖아. 너 원래 신수가 많잖아. 너 또 죄 지었잖아. 너 또 거짓말 했잖아. 네 속에 미움이 있잖아. 아직도 네 속에 미움이 있잖아. 정죄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안 돼.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자유를 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유인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의인 되어진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공동체 안의 성결로 재해석해. 성결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다 용서하지. 회개하면 되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 어떤 죄를 지고 어떤 실수를 해도 부모는 다 용서하잖아요. 맞죠? 안 그래요? 부모는 다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다 용서하니까,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는 나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아니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래, 내가 이제 정말 잘 살아야지.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이제부터 우리 엄마 속 안 썩게 해야지.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서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은혜로 살아야 되고 이제는 감사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는 정죄감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믿음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